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갈망만 해서는 능력이 없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갈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던 일을 성취할 것이니 마음에 원하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완성하되 있는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황금률은 지성이 아니라 순종이다. 지성,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깨닫는 것, 이것이 아니라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예화를 들어 말씀을 합니다. 한 젊은 남자가 한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력있고 건강하며 요리를 잘하고 아이들도 잘 돌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사랑에 빠져서 남은 인생을 그녀와 함께 보내고 싶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순간을 준비합니다. 한쪽 무릎을 꿇고 작은 상자를 열어서 반짝이는 반지를 보여주며 그녀에게 그 남자가 청혼을 합니다. 그녀는 활짝 웃으며 기쁨의 비명을 지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은 후에 들뜬 목소리로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너무 좋아서 믿기지가 않아요. 너무 놀라고 당황했어요.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당신이랑 결혼하겠어요. 그들은 더없이 행복하게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감정이 계속 고조되는 가운데 그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열정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우린 정말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는 최고의 아내가 되어 아름답게 집을 가꾸고 당신과 아이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늘 건강을 유지하고 멋지게 옷을 입고 언제든 당신이 원할 때마다 당신과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거예요. 이렇게 여자가 이야기하고 남자는 이제 생각합니다. 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남자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여전히 좋아하는 다른 남자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주기적으로 데이트를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서 말을 더듬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 하고 말합니다. 여자는 왜 안 돼요? 하고 대답합니다. 그는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특별한 순간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황홀한 느낌도 사라지고요. 그의 마음은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마 농담이겠지. 하지만 왜 이런 농담을 하겠어. 그것도 내가 막 청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에 그녀는 의욕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하며 다시 분위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좋아요. 그럼 1년에 하루만 다른 남자 친구들과 같이 보내는 건 어때요? 1년에 364일은 오로지 당신한테만 전념할게요. 하루만 그들과 같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남자는 자기 귀를 의심합니다. 이제 그녀의 말이 장난이 아닌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진지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대답합니다. 아니, 그것도 안 돼요. 하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러자 당황합니다. 하지만 그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양보합니다. 그럼 1년에 딱 4시간은요. 1년 중에 딱 4시간만 다른 남자 친구들과 같이 보낼게요. 하고 그 여자가 제안을 합니다. 안 돼요. 남자는 이번에 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년에 20분은요. 딱 한 번만 다른 남자친구와 침대에서 즐길게요. 안 돼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는 마음에 그녀는 이렇게 애원합니다. 난 당신을 사랑해요. 사실 난 당신한테 푹 빠져 있어요. 다른 어떤 남자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요. 하지만 내겐 이것도 필요해요. 다른 남자들과도 함께 해야 한다고요. 난 그저 한 남자만 바라보는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당신에게 충실하고 싶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지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좋은 남자들이 너무나 많고 난 그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요. 왜 내가 이걸 포기해야 하는 거죠? 왜 둘 다 가질 수 없냐고요?
하고 그 여자가 항의를 합니다. 남자는 너무 실망해서 이제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을 뿐입니다. 몇 분 더 어색한 시간이 흐른 뒤에 그녀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솔직히 난 당신이 너무 많은 걸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난 그저 인생을 최고로 즐기고 싶을 뿐이에요. 하고 여자가 말합니다. 남자는 더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린 결혼할 수 없겠어요. 그만 끝내요. 하고 남자가 이제 거절합니다. 그들은 결국 헤어져 각자 자기 길을 갑니다. 이 남자는 여러 장점이 있는 이 아름다운 여자를 아내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정생활의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그를 사랑하며 가까이 섬기려 하고 또 그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어하는 여자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와 결혼할 생각에 무척 황홀해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다만 그가 아내에게 1년에 20분만 다른 남자와 함께할 시간을 주면 됩니다. 그는 왜 그녀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답은 명백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마음과 삶을 그에게 주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또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가 다른 남자들에게 너무 애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정신이 똑바로 박힌 남자라면 이런 여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와 같이 행동하는 신부를 위해 오신다고 믿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 제가 낭독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 목숨을 구원하길 갈망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잃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기를 갈망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숨 잃기를 갈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그 여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과 언약 관계를 맺으려면 나를 온전히 그분께 드려야 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그분의 리더십의 모든 면이 포함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글을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도 이렇게 부부 즉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바울은 이 글을 통해 한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그는 또한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그림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을 온전히 주고 싶은 마음만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여자와는 아무도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와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마 이것이 야고보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 하실랍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걸 알고 벗이 되십시오. 야고보는 같은 말을 두 번 합니다. 즉 이 점을 매우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 부인하고 온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한 사람과 언약을 맺지만 그 언약을 어기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또 맺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구속력 있는 관계의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약속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체제를 멀리하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그분께 우리의 온전한 충성과 순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 또는 예수님의 뜻과 갈망을 더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는 대신에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는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모든 걸 드리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한테 옵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여자의 건강한 결혼생활과도 같습니다. 첫째, 여전히 내 삶을 원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신의 삶 또한 그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구원의 혜택을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삶을 유지하면서 구원을 받아들이는 거 많아요. 그런 사람들. 재미있는 것은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가 여러분들은 치를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한 이웃이 있었는데 그가 이런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케빈이라고 하겠습니다. 케빈은 꽤 유명한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그와 그의 가족은 우리 집에서 세 집 건너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이 동네로 이사를 왔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우리를 멀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광신도들이에요. 멀리하세요. 두어 달 뒤에 그녀는 극심한 공황발작을 겪으며 쓰러져 리사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리사가 그녀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레슬링 선수의 아내는 영광스럽게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곧이어 그 부부의 두 아들도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가까워졌고 케빈과 나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자주 만나서 놀았고 종종 우리 아들들과 같이 농구나 길거리 하키 또는 골프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나님이 케빈의 삶 속에 곧 일어날 몇 가지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밤 10시쯤 되어 늦은 시각이었지만 나는 그에게 꼭 이야기를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케빈이 나를 맞으러 나왔을 때 나는 앞으로 9개월 안에 그의 삶에 일어날 3가지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3가지 일이 모두 일어났고 나는 이제 케빈이 자기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몇 달 뒤에 하나님이 케빈의 삶 속에 일어날 또 다른 사건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이번에도 그에게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캐물었습니다. 케빈,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일어난 3가지 일을 예언해 주시는 걸 경험했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당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 거죠? 하고 말했습니다. 케빈의 키는 184cm의 몸무게가 108kg이었는데 체지방이 4%밖에 안 됐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걸 아니까요.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그분에게 복종해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조직에 아주 유명한 레슬링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그는 자기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목사님을 인터뷰했던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알기로 그는 마약을 복용하고 있고 성적으로도 문란합니다. 보세요. 그가 나와 뭐가 다릅니까? 난 그와 같은 위선자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허울을 쓰고 사느니 차라리 인생을 즐기겠어요. 나는 케빈의 말을 듣고 엄청 충격을 받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자신의 삶을 그분의 주권에 맡기지 않은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회심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지옥자식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옥자식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회심자를 낳고 있느냐 뒤돌아보십시오.
부도자들에게 그들의 목숨을 버리도록 요구하지 않은 결과 그들이 발견한 것은 더 개선된 삶의 양식과 사후세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일단 익숙한 죄인의 기도를 암송하면 그들의 양심이 누그러집니다. 이론적으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 공동 유대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선하게 보이는 편에 서서 사회적 불평등의 희생자들과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그들을 보살피는 일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참으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속고 있는 까닭에 진짜 진리를 듣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잘못된 메시지로 마태복음 7장에 언급된 잘못된 길을 따르는 자들, 즉 예수님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말씀을 들은 자들을 우리는 양산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목회자들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정확한 영적 메시지 대 시장성 있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영적 메시지와 시장성 있는 속세의 메시지. 이것이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시는 방법인가요?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는 청년 지도자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다음 어느 미국의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에 나는 200명의 목회자들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미국에서 큰 교회들을 담임하는 목사들이었다. 나는 이들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는 부자 청년을 상상해 봅시다. 그가 아르마니 외투를 걸치고 롤렉스 손목 해시계를 자랑스럽게 보이며 롤스로이스 마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 몇몇 개인 비서들이 따라옵니다. 그는 냉랭하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약간 거만한 어투로 이렇게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은 그런 장면이 펼쳐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안타깝게도 그들 중 대다수가 동의하며 손을 들더라 이겁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건이 실제로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읽어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청년은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앉았고 그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 간청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거만한 모습 따위는 전혀 없잖아요. 나는 이 장면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청중석에 있는 지도자 한 사람을 불러내어 내 맞은편 끝에 서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에게 전속력으로 달려갔고 몇 발자국 남았을 때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으며 그의 셔츠 자락을 붙잡고 큰 소리로 애원했다. 제가 뭘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나 사역 속에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떤 사람이 나를 쫓아와서 무릎을 꿇으며 제가 거듭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소리쳐 물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틀림없이 그 청년 관리는 열정적이고 신실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마가복음 10장 18절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사람은 선한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림으로써 호의적인 대답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아첨으로 분별력이 흐려질 분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부자 청년의 평가에 따라 지나치게 단순화해서는 안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한편 이 사람은 진실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주나 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라고 부르려면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성경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주의 깊게 따르기보다는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지식으로 삶의 선택을 평가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웃으면서 아멘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마치 그들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말씀인 것처럼 편리하게 차단해버립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듣지만 자신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알맞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는 맞는 메시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맞는 적용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열정적으로 갈망했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9, 20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중 뒤에 나온 6계명만 인용하셨다는 것 잘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나온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계명은 전혀 빼버렸습니다. 빼고 나머지 6계명만 인용을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인간관계를 다루는 계명이 6개의 계명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평생 그 모든 계명을 지켜왔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가 정말 그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그가 선하고 정직하고 고든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6계명은 인간관계끼리에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 청년을 선하고 정직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성격에 의존하고 있었던 그가 그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총애받기를 그렇게 해서 기대했던 것입니다. 6계명을 잘 지켜서 총애받으려고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처음 4계명을 생략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계명들을 생략한 것입니다. 그중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을 두지 말라는 계명을 잘 기억해야 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정과 사랑, 헌신과 복종보다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그 계명을 완벽히 지키지 않았고 또 그 당시에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결국 그가 끝까지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한 가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뜻일까요? 그것에 붙잡혀 있는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재산과 재물이 그에게는 우상이었다는 걸 예수님이 드러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구도자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을 잘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지속해 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사람에게 장애물은 바로 그의 돈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그것이 여자친구가 또는 남자친구, 스포츠, 쇼핑, 사업이나 철학이나 교육이나 음식 중독 또는 성적 취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애정을 주고 힘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상이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의 다른 나라를 다 수용하도록 메시지의 길을 넓혀줌으로써 그 청년을 사랑하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진리를 느슨하게 만드셨습니까? 그가 나중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기를 바라면서 그냥 죄인의 기도를 드리게 해도 되지 않으셨을까요? 어쨌든 그는 구원받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최고의 구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그들을 끌어당기기만 하면 부유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저명한 그리스도인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말로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아주 강한 말로 진실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 열정적이고 영향력 있는 청년을 이를 각오로 하고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바라보시며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왕 중에 왕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의 각오였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단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여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경우 순종은 선택사항이었습니다. 그가 판단하기에 예수님의 조언이 좋으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조언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냥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간절한 구도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가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말해 주어야만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과 사역자들이 청중에게 거절당할 것이 두려워 아첨을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랬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나를 좋아했습니다. 내가 항상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립하고 거절하는 것이 싫었고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불안정하고 이기적인 동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내 사랑의 초점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대화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타협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들이 자기 삶 속에 다른 우상을 두어도 된다고 믿게 하기보다는 진실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이미 너무 늦었을 때 그들이 주님께 떠나라 나는 너를 모르니 내가 속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한 이 열정적인 구도자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이 우상. 그렇게 간절했던 사람이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오 예수님 그렇게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은 후에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구도자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고 기분 좋게 해주고 긍정적으로 말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대하면 교인 수가 줄어듭니다. 특히 돈 많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이고 어서 그를 따라가서 부드러운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러면 잠시 후에 틀림없이 모든 진리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예수님이 그의 리더십 팀이나 교회의 임원들에게 들었을 법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야단을 맞으며 사임을 요구당하셨을 것입니다. 감히 예수님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낼 수도 있는 이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펜을 들고 수표에 서명만 하면 교회의 1년 전도활동 비용이 전부 해결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나 되는 교회 건축 및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크고 효과적인 사역을 세워가는 원동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을 깜빡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부드럽게 말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희망을 주는 말로 자존감을 세워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회심자를 얻고 추종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면 거의 뭐든지 하는 덫에 다 걸려버립니다. 교회 출석력을 높이고 출석률을, 트위터에 팔로워를 얻고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팬을 늘리고 또는 블로그의 독자들을 얻기 위해 협상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우리의 지혜가 그분의 지혜보다 더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보다 좋은 것을 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좋은 것을 택하면 절대로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택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권유는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신약성경의 메시지를 확장하라고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길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편안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의 나무에서는 절대로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오로지 생명나무에서만 발견됩니다. 다른 사랑하는 것과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청혼을 받아들이는 여자가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구세주가 아니라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이제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23절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이 사건을 깊이 생각하는데 성령이 어떤 중요한 지점에 주목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존경받던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낙심한 표정으로 천천히 예수님을 떠나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이 그를 따라가서 그의 어깨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았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친구. 내가 솔로몬의 지혜를 생각나게 해줄게. 그는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고 했지. 그런데 기억하게 잠언 말씀에 따르면 무엇이든 자네가 가난한 자에게 나눠준 것은 하나님이 자네한테 갚아주실 것이네. 그냥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준 것보다 100배 더 많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자 청년 아마 뛰어난 사업가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그에게 다가가 설득하셨다고 한다면 금세 생기가 돌며 정말입니까? 라고 그 청년은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큰 복을 누리게 해주려고 한다는 거 알겠지? 자네는 이 동네뿐 아니라 온 나라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내어드리면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앗이 처음보다 훨씬 더 크게 돌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실은 그 사람이 떠난 직후에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베드로가 반은 반항심에 반은 궁금한 마음에 불쑥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때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던 이들을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지금 현세에 버린 집과 전토를 100배로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내세에는 영생을 받는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간절히 영생을 얻고 싶어 했던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나 잠언에 나오는 솔로몬의 말처럼 그 말을 들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축복이나 특전, 상급,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그분을 따르도록 절대로 한 번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유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단지 나를 따르라고만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복과 평화와 번영과 더 나은 삶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의 창조주 주인이며 우주의 왕이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른 동기가 돈이었다면 그들은 결코 자기 생업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부생활하면서 그냥 제자 노릇만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업을 그만둔 그날은 그들이 어부로 일하면서 최고로 수익이 좋았던 날 그만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들은 두 배가 가득 차서 넘치도록 물고기를 잡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100배 더 많이 주겠다는 약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전에 그들이 알았던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돈도 결정적인 요소가 그들에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완벽한 사람이 될 것을 요구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오직 그분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헌신만 요구하실 뿐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아마 베드로보다 훨씬 더 우아하고 세련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르라고 하실 때는 바로 이런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실제로는 아닌데 예수님께 우리가 속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내가 1979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은 곧바로 사역으로 나를 부르기 시작하셨다. 나는 퍼듀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었다. 나는 학교에서 성적 우수자 명단에 들었고 대학 테니스팀에 들어갔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MBA를 할 계획이었다. 내 계획은 멋진 여자와 결혼하고 영업직이나 관리직으로 기업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사역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다. 내가 만난 사역자들을 보면 다들 삶 속에서 다른 일은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들은 냄새나는 집에서 살았고 그들의 자녀들은 이상해 보였다. 나는 인구가 3,000명 정도 되는 도시에서 자랐기에 내가 하는 사역 모델은 매우 한정적이었다. 나는 좋은 사역자를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으나 그 이후로 그런 사역자도 많다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존, 나는 내 사역을 위해 너를 불렀다. 너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생각했다. 우리 가족이 나와 의절하고 하려고 할 텐데 가족들은 모두 카톨릭 신자잖아. 나는 결국 가난하고 지저분한 집에 사는 다른 사역자들처럼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내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그래서 고개 숙여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어디든 가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그 결정을 내릴 때 내가 상상했던 것과 실제로 경험한 것은 완전히 달랐지만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미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따를 마음이 있는지 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다른 제자들의 사역을 연구해 보면 그들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전하신 말씀과 정확히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미국의 영적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는 아니에요. 아닌데 자신이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실제로는 속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믿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깊이 성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주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주권에 굴복해야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기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못된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있습니다. 선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가고 있는 선악과였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많은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영적 메시지 대신에 시장성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설교했다는 것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일 이 부자 청년이 오늘날 우리의 최첨단 교회에 왔다면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고도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현대의 교회가 아닌가 잘 생각하십시오. 머지않아 중요한 교인으로 간주되며 그 교회에서 임원이 되어달라는 요청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좋기만 한 구원 메시지만 전달한 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속이지 않기 위해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내게서 떠나라는 말을 들을지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의 힘을 기르기 위해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우리의 적당히 좋은 구원 메시지를 버려버리고 생명나무 즉 성경의 구원 메시지로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현대사회가 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한 징후입니다. 타락한 징후입니다. 목회자나 교인들 권력과 재물과 명성, 명예를 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의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또 너무 강조를 합니다. 강조 안 한다 하더라도 교인들에게 묵인합니다. 진리와 진실을 설파하는 설교를 참으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맨날 해야 번영의 복음, 은사 위주의 복음, 이것은 교인들을 망쳐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가장 큰 죄악임을 목회자들은 깊이 성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체 교인들 가정의 평강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